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숨질 때 되도록 그 귀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창조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며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참 세상이 혼탁하여서 우가 오나 차가 분별되지 못하며 전과 후가 분별되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시며 또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의 혼탁한 그 가운데서도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빨라진 세계의 정보로 말미암아 거짓이 참인 양 들려지고 또 참이 거짓으로 오해되어 들려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호탕한 세상 가운데서 전부 세상의 이치와 그 방법을 좇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이제도 계시며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세상이 애국하며 통곡하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여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며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백성을 보리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그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알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윤수 목사님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진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룻이 나오미가 믿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에게 넘겨진 바 우리를 중환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어둠과 함께하며 지치는 우리는 빛의 소망되는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문이 없어서 자연 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환기 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연말까지 이 공사를 끝내고 1월 1일 신년 예배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환기시설 공사가 연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겪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 단어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일 것입니다. 이 단어와 함께 사회도 교회도 보수와 진보라는 성향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보수 성향의 교회는 대면 예배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수개월 전에 예배와 관련한 대화 중에 목사님은 보수파예요, 진보파예요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복음파입니다라고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인 소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분열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보수이고 또 진보여야만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혁을 통해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진보주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는 진보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안에서 보수적이며 복음 안에서 진보적이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보수와 잘못된 진보를 따르면 교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보수의 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보의 예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보수이고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진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정말 독재의 총칼 앞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면 좋겠지만 만만한 공권력 앞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존의 교회제도, 예배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주장도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떠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까? 그런 믿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지만 신앙 공동체를 떠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는 개인주의에 물들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면, 비대면으로 나눌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교인들끼리 서로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굳이 순교의 각오까지 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지만 과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대면, 비대면이라는 말은 사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단어입니다. 대면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간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이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중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한 선지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게 하고 염소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져다가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바위 위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이 불살라지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가 버립니다. 바위 위에 올려진 음식은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서 기드온을 통해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한 기드온의 행동이 22절에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기드온이 왜 슬프다고 말합니까?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처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평화 또는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에 평안하십니까? 혹은 평안을 빕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을 때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지성소로 예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모이거나 인터넷으로 예배하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대면 예배이고 샬롬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평강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삶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이 주님 안에서 샬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